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최근에 루터, 린들로퍼가 쓴 루터에 관한 전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루터는 그 종교개혁 이전 수사로 지낼 때 아주 강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죄책감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것을 극단까지 자기를 증오하면서 막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증오하면서 극단까지 밀어붙였을 때, 이제 극기고 근신이죠. 밀어붙였을 때에 거기에서 스스로가 경건한 상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이것이 곧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에 전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죠. 루터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또 심판관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임을 고백을 해서, 지금도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에게 많은 기도를 드리죠. 근데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역할이 심판자와 재판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심판관이라는 것은 무서운 분이죠. 죄를 범하는 분이죠. 강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들도 어려서부터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 속에는 죄에 대한 회개의 제사이고 죄의 씻음을 받는 회개의 제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내재되어서 그들 또한 강한 죄책감, 죄를 경계하고 경멸하면서도 스스로가 죄를 짓는 외식하는 삶에 찌들어져 있는 거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만 그들 내재되어져 있는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무서움이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큰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루터도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런 마음으로 미사를 집전했는데,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보면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너무나 심하게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막 죄야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아이들이 엄마 하고 부르듯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앞서요. 경외심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정의와 죄책감에 대한 정의가 잘못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게 있었고, 오늘 본문을 받는 이 수신자들, 한때 유대교를 믿었던 이들 가운데에도 똑같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담력을 얻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담력을 얻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큰 이 정치계든 권력이든 경제계든 큰 위치에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쉽게 못 만나요. 또 그 자리에서 풍겨주는 그 권위가 있어요. 많은 경호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고 그에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나아갈 때 그를 내가 만날 때에 선뜻 만나지 못하죠.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위축되어져요. 그 위압감이 들어요. 그리고 주위의 그 주목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매우 조심스러워져요. 그럴 때 내가 주눅들 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여기 올 자격이 있어. 저분이 나를 초대했어. 난 저분과 독대할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어. 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담력, 여기서 말하는 담력이라는 게 자신감이에요. 난 저분을 만날 수 있어. 자신감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이게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자신감이 뭐겠습니까? 계속 지금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아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야. 진노의 자리가 아니야. 우린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존재야. 이것을 확신하는 거. 이게 담력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한 주간, 한 달간 예상대로 흘러가든지 흘러가지 않든지 또 내 기분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것 같지 않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 확신을 내가 딱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죄를 청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벌을 받는 자리, 매를 맞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자리는 용서받고 치유받고 보호받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어느 부모도 자녀에게 너 뭐뭐 잘못했니? 한번 내놔봐라. 얘기하지 않아요. 오래 외국에 나갔다 돌아온 부모가 자녀를 만날 때에는 그냥 먼저 안아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내칠 거야.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단을 깼든지 화분을 깼든지 차를 긁혔든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아빠하고 달려올 때 아이고 그래 내 아들, 그래 내 딸 하고 반겨주는 거죠. 우리 부모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바로 담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기가 그들 가운데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진노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복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의롭게 살았든지 또 죄를 지으면서 나올 때 양심의 가책과 찔림이 있든지 상관이 없이 지난주에 선행을 행했든지 또는 지난주에 악행을 행했든지 상관이 없이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계속 강조하냐면 우리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절망을 해서 너무나 자주 절망을 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이런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복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왜 자꾸 놓치냐면 기도를 했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자리를 털고 나가는 세상에서의 현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죄 가운데 있어요.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죄가 가득하다는 곳은 눈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저주도 있고 절망도 있고 불의함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 섞여 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무리 확신을 해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크게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여기서 은혜를 받았고 아무리 큰 역사를 보았어도 성경적으로 볼 때 딱 사흘만 여러분들을 고생을 시키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의심과 불안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증명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병거가 수장되어진 걸 한눈에 모두 다 보았어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물로 저 병거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자신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지 밤새 찬양했어요. 그로부터 사흘길을 가는 동안 길이 너무 험했어요. 사흘 만에 물을 구했는데 그 물이 마시지 못할 쓴물이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막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축제 분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 사양했던 그들이 딱 사흘만 힘들어지자 그냥 그들 가운데 불평을 내뱉어. 이게 인간이에요. 참 태조를 이룹니다. 큰 물이 병거들을 무너뜨린 것을 보고 찬양했던 그들이 작은 물을 얻지 못했을 때에는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만의 얘기입니까? 똑같아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한 사흘 동안만 여러분 정신없이 보내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죽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복받은 존재예요? 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존재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저절로 터져 나와요.
지금 여러분 현실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음과 마음의 결단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에 더 크게 반응한 존재예요.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찬양을 부르든 기도를 드리든 말씀을 듣든 생각을 새로 깨닫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막 신선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가 현실에 무너지지 않아요. 지난주 한 번은 아내가 아침에 막 갑자기 막 격분하듯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집안의 가정이 새 아이를 둔 집안의 가정이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거의 우리 집과 비슷한 거예요. 초등학생, 이제 우리는 큰애가 중학생이 됐지만 큰애는 초등학생이고 밑에 애들은 쌍둥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연탄불을 끼워놓고 잤어요. 창문을 닫고 다 잤어요. 다섯 식구가. 근데 쌍둥이 중에 한 애가 자다가 창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안 죽고 맨 막내만 죽었어요. 막내만.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쌍둥이가 있잖아요. 그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왜 그랬겠어요? 자식이 미워서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끝났다. 이 부도가 나고 이제는 막 빚쟁이들이 나한테 빚 갚으러 몰려올 것이고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혼자 죽으면 자식은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 같이 죽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부모가 안 죽고 살아나서 지금 살아났지만 5년 뒤에도 같은 생각을 할까요? 10년 뒤에도 같은 생각을 할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죽은 막내를 볼 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때는 끝난 것 같지만 단칸방에 살면 어때요? 내가 몸으로 육체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면 어때요?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의 큰 어려움들이 너무나 커서 다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인 소망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이고 치유의 자리이고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굳게 잡고 나아가서 상황과 현실에 자꾸 눌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현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지금 이래요. 안 변했어요. 5년 지났는데 안 변했어요. 안 변합니까? 반드시 변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나를 보호하시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이룰 것이니까.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니까.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상황과 현실들을 조금씩 바꾸어 주세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현실로 암담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암담하고 절망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예요, 죄. 여러분의 죄예요. 제가 요즘에 크게 위로를 받고 있는 그 회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청교도 목사님이 윌리엄 브리지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일 때문에 다 염려하고 낙심하는데 사실은 죄의 문제만 가지고 낙심하면 상황으로 낙심하지 않게 된대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인됨으로 참 나는 자체는 소망이 없어.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깨달아지면 그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을 얻으면 상황으로는 낙심하지 않게 된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낙심하지 않게 된대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고 이런 나를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러니 아니에요? 죄로 낙심을 했는데 상황으로는 낙심하지 않게 되어져요.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진짜인 것 같고 죄에 대한 것은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크게 보고 상황을 별로 와닿지 않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믿음대로 상황이 바뀌어져 가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11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낙심을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 여러분이 죄성이 보일 때. 참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느낄 때. 그때 낙심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러나 상황으로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현실로는 낙심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염려로 여러분 스스로가 땅이 꺼져라 한숨 쉬게 만들지 마세요. 이게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큰 특혜를 받은 존재이고 특권을 입은 존재임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상당 기간 계속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힘써서 이것을 자꾸 환기시키길 바랍니다. 이걸 환기시키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스멀스멀 의심과 회의적인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요. 진짜 날 사랑하시나? 진짜 지켜주시나? 그리고 감사의 고백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불평이 나와요. 염려와 근심이 나를 완고하게 만들어서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혜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 담대함을 유지하려고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담대함을 또 유지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5절로 가보십시오. 똑같은 낱말, 담대함이라는 낱말이 35절에 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상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36절에 인내예요. 인내가 없이는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과 시간은 얼마인지 사람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오랜 기간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고생 조금 하고 얻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한 다음에 얻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튼 인내는 반드시 필요해. 큰 상을 얻기 위해선.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뭐예요? 담대함이 큰 상을 받는데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이에요? 확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야. 진노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어. 보호를 받는 존재야. 이 확신을 계속 가지고 유지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 확신과 담대함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큰 상을 받는 데에는 인내도 필요하지만 담대함도 필수예요. 잠언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큰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영혼 구원받는 것, 이것만 얘기하지 않는데요. 잠언서는 재물도 이야기를 해요. 돈도 들어와요. 건강도 찾게 되어져요.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 속에는 죽어서 천국에서만 받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복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복을 함께 모두 다 받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절대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자신감이에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얘기를 귀 기울이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을 때 아무도 막지 못하게 나를 지키실 것이라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 계속 나아갈 때,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큰 물이 있든지, 작은 물을 얻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이것을 계속 유지할 때에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상을 받는 존재들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게 진짜예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려고 자꾸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는 게 담대함, 자신감을 계속 가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담대함과 함께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한 가지는 참 마음,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앞에 얘기한 담력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자신감. 나는 죄를 용서받았어. 죄 씻음 받았어. 죄의 자녀가 아니야. 진노의 자녀가 아니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참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살면서 잘 속이고 사기를 잘 치고 근데 고치기가 정말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미 제가 힌트를 줬어요. 뭔지 아세요? 살면서 가장 잘 속이는 것, 사기를 정말 잘 치는 것, 그런데 고칠 수 없는 것, 잘 안 고쳐지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성경에서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거짓되네요. 기만하고 속이고 사기를 잘 치는 게 마음이래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심히 부패되어져 있대요. 안 고쳐진대요. 고친 것 같은데 또 그 짓 하고 있대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잘 속이는지, 스스로 얼마나 잘 합리화시키는지, 저를 보는 마음의 태도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심지어는 저 자신을 속이는 저의 마음을 볼 때에도 있어요. 회개했어요. 마음이 치료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양심을 깨우지 않고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마음을 살펴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요. 다시 한번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내 마음이 또 한번 부패되어져서 나를 속여요. 다른 사람 또 잘못되게 대해요. 이런 저 자신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음이란 게 정말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잘 속이는 존재가 마음이고 가장 잘 속이는 것이 우리의 이 심령이라는 걸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여러분 22절 초반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대요. 뭐가요?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의 뿌리인데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요. 마음이 피에 뿌려져서 우리가 죄의 진노가 아니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 천국 갑니다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마음이 순전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 참 마음이라는 게 순전한 거거든요. 불완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깨끗함을 입었어요. 이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참 마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이미 얻었는데 왜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살고 있는 세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예수 피를 믿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리함으로 22절에 보시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넌 양심이 없냐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의 피가 내 마음을 지금 깨끗하게 못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양심이 살아나요. 착한 양심을 가져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온갖 못된 사람들 만날 때 또다시 내 마음이 완고해져요.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의 몸이 영향을 받듯이 우리의 마음도 계속 영향을 받아요. 웃는 사람을 볼 때 같이 웃는 마음이 생기고 나를 볼 때 찡그리고 무시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경직되어져요. 계속 영향을 받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 부당하게 대하는 요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것이 처세술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있어야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도 속은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죽겠는 것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가 마음이 심히 괴로웠는데 전혀 괴롭지 않은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계속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올 때 이 두 가지를 딱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 자신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세상에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만큼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목사님 나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지, 나를 볼 때 참 괜찮은 존재로 알고 있는데 난 정말 안 괜찮은 존재로 스스로 인식되어질 때, 그때 주 앞에서는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을. 이렇게 나아가는 전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들고 경각심이 일어나고, 선한 일을 볼 때에는 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부여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신감, 담대함. 또 한 가지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23절, 24절, 25절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오는 그 담대함, 흔들림이 없는 확신, 그리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본문에서는 기도에 힘쓰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딱 언급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공동체의 중요성을 딱 언급을 해요. 혼자서 하지 말고 공동체로 들어와서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야 담대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깨끗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어요. 그리고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게 만들어요. 여기에 필요한 시간은 사흘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감사와 확신이 불평과 원망과 회의와 의심으로 바뀌어지는 이 시기 동안 내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느 순간 은혜를 상실해서 불평을 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항상 내가 입었던 옷처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견해 있는 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길을 갈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크게 찬양한 다음에 길을 걷는데 처음부터 불평했겠어요? 아니에요. 첫날을 걸어가는데 힘들어요. 그래도 어제 우리가 무슨 그 이스라엘 이집트 병거들이 한순간에 수장되는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견뎠어요. 하루 견뎠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틀째 됐어요. 조금씩 이제 이게 좀 뭔가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만 좀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쯤에 물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지났어요. 사흘째가 됐어요. 물이 보여요. 아유, 살았다. 가서 마시려고 하니까 못 마실 물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불러냈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그리고 이런 불평과 이런 의심과 또 이런 불안함과 회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요. 다. 왜? 우리 현실이 날마다 우리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거든요. 우리 현실이 우리 예상들이 날마다 흘러가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패배를 맛보고요. 자기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맛보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한 번씩,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 낙심을 하게 되어지고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회의적인 생각을 들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저도 그래요. 목사가 된 뒤로 성경 가르친 뒤로 설교를 한 뒤로 기도를 함으로 전 더 한 번도 절망과 낙심이 없었을까요? 의심과 회의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올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번 달에 없었을까요?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이런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몰려올 때 어떤 경우는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쭉 깔아앉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공동체에 있더라고요. 공동체에. 절망하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믿어가지고 엄마며 아빠며 주위 식구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든지 뭔가 계속 사랑과 격려를 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서 완고해진 마음, 불평과 낙심과 의심했던 그 마음들을 자꾸 깨요. 상황에 의해서 갇혀있던 나의 생각과 사고들을 열어줘요. 그것이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로 들어가야 돼요. 힘들면. 더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로 더 들어가야 돼요. 진짜 죽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죽겠으면 그냥 공동체 속에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통 반대로 해요. 반대로. 힘들면 좀 찾아요. 와요. 근데 더 힘들면 양다리를 걸쳐요. 진짜 죽겠으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당장 내게 도움될 사람들만 막 찾아다녀요. 이런 사람들은 막 헤매고 허덕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신앙이 확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 공동체로 들어오고 믿는 사람들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자꾸 격려받게 되어진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잘 견뎌내고 하나의 상처의 흔적과 딱지는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왜?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실패를 주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샬롬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내놓으셔서 그 생명으로 잉태되어진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 서로 귀히 여기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것 하지 말고 더 힘써 모이래요. 이 모임은 자꾸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밥 먹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모임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자꾸 격려하는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목사의 설교 못지않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품어줌이, 한 번의 마음 아파줌이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이게 공동체에서 얻는, 건강한 공동체에서 얻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 담대함을 유지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속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계속 격려하라고 얘기해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를 주고 격려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순전함을 유지하려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서로 지체를 대할 때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상을 받고 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믿음의 역사와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정말 주 안에 더 있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더 많은 그런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이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그래 이것저것 핥고 헤맬 게 아니라 나 혼자 아둥바둥 살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 있자. 주 안에 있자. 찬송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게 딴 것이 필요 없다. 딴 것이 없다. 이렇게 나아가려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대함, 자신감, 확신 놓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에 피가 뿌려져 싸우니 우리의 마음 또한 늘 순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아끼되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정신의, 육체의, 삶의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